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PPT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요. 찾으셔서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16절 제가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우리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28장 1절부터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이 나와요.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그 장면을 보면 아침에, 주일날 아침이죠. 안식구 첫날 주일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이렇게 가요. 무덤에 갔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이제 굴려내고 그 주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바깥에 이제 있으니까 바깥에서 큰 돌을 막아놓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고 그 무덤을 막아놓은 그 돌을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천사의 모양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휘어진 걸 보고 이 군인들이 기절을 한 거예요. 기절을 했을 때에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무서움을 덜 타는가 같이 이 여자는 기절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기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8장 5절, 6절, 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천사가 전해줘요. 그리고 천사가 전해주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에 와서 보라라고 하시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말씀이 그거죠. 내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 거예요. 천사가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쭉 달려가는 거죠. 이제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사도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똑같이 예수님 말씀한 거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들이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8절과 9절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 여자들이 28장 8절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때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나 물어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했던 거나 예수님께서 그 두 여인에게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겠다.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갈릴리의 산에서 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 하나와 갈릴리의 산에서 마지막에 지상 명령하신 이 말씀을 하신 말씀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내용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다른 부분들은 다 생략하고 이 두 가지 내용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이 구름 그대로 이제 구름 위로 사라지는 모습을 이렇게 승천해 와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때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구름 사이로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 승천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배웠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11 제자가 예수님을 배웠어요. 근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은. 그런데 이제 이 해석이 이제 여러 가지죠. 아니 제자들은 갈릴리에 뵀을 때 예수님을 다 만났다. 그 전에 누구냐면 베드로도 만났고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또 도마도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만났다. 그리고 이 갈릴리 사건 있은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승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그때까지 예수님이 계시던 그날 그 전에 예수님이 그래서 도마는 손을 넣어보겠다. 나는 예수님 오시는 걸 못 믿겠다. 살아나신 걸 못 믿겠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나는 그 못자국에 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도마가 예수님을 배웠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제자 중에 한두 명 있을 수도 있고요. 또 12 제자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 같이 있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어떻게 했어요? 아무튼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심하는 자들 상관없이 예수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해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 상황에서 모든 권세를 이제 예수님께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모든 권세를 제한하신 거죠.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그것이 다 해결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권세를 다시 맡겼던 것을 받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명령하실 때에 보시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음이 적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그러실까?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을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이든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똑같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 그래서 이 지상명령의 말씀이 나에 해당하는 거다. 나는 예수님을 잘 몰라. 나는 그냥 교회에 그냥 주일날 오는 거야. 그것도 버거운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나와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았어요. 이거는 내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든지 내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 이 명령을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신 것처럼 그 제자들만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인터넷에서 참여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상 명령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지상 명령이라고 그래요. 지상 명령은 지극히 큰 명령이래요. 지극히 큰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가장 큰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이야. 이 명령보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 가장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명령은 뭐냐면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고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비전 선언문을 보면 복음으로 회복되고 온전한 제자가 되어 라고 하는 말씀. 온전한 제자가 되어. 이게 제자인데 우리가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제자인데 어떤 제자가 제자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온전한 제자와 그렇지 않은 제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삶을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그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 삶이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가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제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고 또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신 게 뭐냐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인격적으로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속에서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작은 예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학생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내가 동네에서 가정주부로 섬기든지 아니면 어디서 있든지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제자 삼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주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고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주님이 섬겨주셨고 주님이 복음을 전해서 하셨다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배우고 서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제자 삼는 거라. 그런데 제자 삼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냐면 오늘 19절 20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한국말 성경보다는 영어 성경이 이 원어로 잘 해석되어 있죠. 제자를 삼는다는 단어가 주동사예요.
핵심적인 이 19절과 20절의 말씀 통해서 그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제자 삼는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주동사. 그리고 분사형 있잖아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푸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세 개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뭘 하냐면 가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제자 삼는 원리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가라는 건 뭐냐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가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을 때 나는 어떤 민족을 품는다. 인도네시아의 민족을 품든지 아니면 터키의 민족을 품든지. 그래서 그 민족을 한 민족을 품고 이제 그래서 교회마다 뭐 크고 작은 교회 상관없이 여력이 되는데 상황에 맞춰서 어떤 교회는 그 주파송을 보내고 아니면 어떤 협력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가 가지 못하니까 그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내가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것도 내가 직접 몸으로는 안 가지만 나의 기도가 가고 나의 물질이 가고 나의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나의 사랑이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뭐냐면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번 이 가을에 우리 이제 황종섭 성도님 세례를 안 맞아서 세례를 하고 있는데 세례를 뱉는 거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 믿어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세례를 베푸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죠. 구원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회중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일이 뭐냐면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뭐 그거죠. 내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고, 그럼 영접했으면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이 사람이 양육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 번째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잠깐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가서 어디 여행을 1박을 가든지 아니면 일주일을 가든지 그곳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어디 집을 내서 렌트를 해서 우리가 거기서 살다가 오는 거잖아요. 자기 집으로 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고향이 어디냐면 고향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와 이 땅을 비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을 비교하면 그 뭐 우리가 2박 3일 여행 가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행을 가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평상시 삶을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뭐 휴가를 가고 막 이러는 게 우리 일상에 대해서 재충전하기 위해서 또 일상에 우리 쉼을 얻기 위해서 더 일상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안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알고 그러니까 이제 먼저 간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거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 목사님들 또 이제 각 구역 목장마다 이제 우리 목자를 세웠으면 목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서로 격려 가르쳐주고 그것이 뭐냐면 그 제자 삼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자 삼 정리하면 제자 삼는 게 이거죠. 뭐냐면 가라.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목적이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우리가 묵상을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오늘 날 말씀을 알았다. 지상 명령이 하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지상 명령이구나. 이걸 아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알면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알아서 지켜야 하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킬 때에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를 삼는 일에 제자를 삼는 그 지상 명령이 제자를 삼는 건데 제자 삼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삼는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내가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된 내가 다른 사람을 나를 닮은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이 일이 뭐냐면 이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맡긴다. 네가 지금 의심하는 자도 있지. 여기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지. 그리고 잘 못 믿는 자도 있지. 그렇지만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왜? 이 명령을 통해서 수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못해도 저 사람한테 그 말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잘할 거야. 저 사람이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모습이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세워주셔서 그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래서 어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후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이번 달의 암송 구절이 그거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임할 때에 우리가 새롭게 변해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빚어주시고 또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인터넷 참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지상 명령은 제자들만 받은 명령이 아니라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이 명령이 우리에게서 가장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의 일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처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숙제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 나는 직장인으로서 그 제자를 삼는 그 일을 해야 되고, 나는 가정에서, 나는 목회자로서, 나는 학생으로서, 나는 앞으로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내가 수행해야 될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직업이 되고, 그래야 어떤 족속으로 가는 것보다 어떤 직업에 있는 그 부류의 사람들을 내가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의사면 의사, 정치인이면 정치인, 경제인이면 경제인, 다 교사면 교사, 경찰이면 경찰, 소방관은 소방관, 방송하는 방송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다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 제자 삼는 이 사역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감당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령인 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